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9장 23절로 25절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매주 사도행전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굉장히 짧죠. 사도행전 9장 23절로 25절. 본문은 짧지만 설교가 짧지는 않습니다.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지난주에 다메섹에서 변화된 사울이 즉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자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니까 유대인들이 심히 당황했다는 말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 23절 한번 볼까요? 여러 날이 지나매, 그러니까 사울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맞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계속 증언하니까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죽이기를 공모합니다. 굉장히 무섭죠. 나를 누군가가 죽이려고 하는데요. 감사하게도 그 계교가, 그 플랜이 사울에게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을 지키고 있는데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서 다메섹에서 탈출하게 해줍니다.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졌다는 표현이 참 감사하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그것도 밤낮으로 성문을 지키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계획을 미리 알게 되었고 그래서 탈출할 수 있었으니 참 감사합니다. 자, 그런데 사울이 탈출해서 어디로 갑니까? 26절을 보면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만 읽으면 다메섹을 탈출해서 예루살렘으로 간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갈라디아서 1장을 읽은 겁니다. 갈라디아서 1장 한번 다시 볼까요? 성경이 분명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본인의 행적을. 16절 한번 볼까요?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17절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먼저 어디로 갔대요?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왔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간 것이지요. 그래서 분명히 25절과 사도행전 9장 25절과 26절 사이에는 적어도 3년 정도의 기간이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루살렘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공문을 들고 다메섹으로 갔다가 다메섹에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나고 다메섹에서 전도하다가 그 다음에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하니까 어디로 갔다고요? 아라비아로. 지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에 예수를 만나고 그곳에서 회심을 했는데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그건 3년 뒤에 갔고요. 아라비아 쪽으로 갔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한번 묵상해 봤습니다. 이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서 성경이 기록하고 있을까요? 왜 사울은 이것을 언급하고 있을까요? 사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 훨씬 자연스럽죠. 사울이 어디에서 왔죠? 예루살렘에서 왔죠. 혈육도 예루살렘에 있겠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이 자연스럽죠. 그런데 가지 않습니다. 게다가 예루살렘에서는 교회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같은 교회 지도자들이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그럼 예루살렘에 가서 교회 지도자들을 만나면 되죠. 특별히 만나야 되는 이유가 사울이 아주 흉악한 핍박자였잖아요. 사울에 대한 아주 안 좋은 소문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가서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내 삶이 변했다고 가서 소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의 인정을 받아야 사도로서 사역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에는 혈육이 있고 교회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빨리 가서 혈육에게도 변화된 나의 모습을 알려야 되고 교회 지도자들에게도 자신의 변화를 알려야 됩니다. 이 사실을 사울이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는 예루살렘에 가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은 3년 뒤에 가고 아라비아로 갑니다. 왜 아라비아로 갔을까요? 이것을 아는 것이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왜 예루살렘이 아니라 아라비아일까요? 아라비아에 도대체 무엇이 있기 때문에? 위성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저 초록색으로 된 게 이제 다마스커스죠. 저기서 예루살렘으로 안 가고 왜 여기서부터 이제 아라비아 반도인데 왜 아라비아로 갔을까요?
오늘날 위성사진 다시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이게 아라비아예요. 이게 오늘날 사우디아라비아죠. 여기로 간 거예요. 좀 더 자세하게 볼까요? 아라비아의 풍경이 이렇습니다. 이런 데로 간 거예요. 여기로 간 거예요. 여기. 다음 사진. 이게 아라비아의 풍경. 그냥 아라비아 치면 나오는, 구글에 나오는 사진들이에요. 여러분 눈에 무엇이 보이세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곳이에요. 성경이 쓰는 표현대로 이곳은 광야입니다. 사울은 지금 사람들이 있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사람이 없는 광야로 간 거예요. 아라비아 광야로. 이게 왜 중요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광야가 가지는 의미가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광야는 미드바르라고 합니다. 한번 보여주시면 이 미드바르라는 단어가 무엇으로부터 라는 미와 말씀하시다, 말씀이라는 뜻의 다바르가 합쳐진 동사가 미드바르. 그래서 직역하면 그곳에서 말씀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 하나님을 만나는 곳. 그러니까 지금 사울이 광야로 갔다는 얘기는 사람들을 만나러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만나러 갔다, 이 말이에요. 그게 중요해서 성경이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참고로 우리가 이제 모세오경 중에 민수기 있죠. 이러면 읽다가 이해 잘 안 가는. 이 민수기가 영어로 numbers예요. 그래서 한국어로 민수기, 사람의 숫자를 셌다 이거예요. 근데 실제로 사람 숫자 세는 건 2번밖에 안 나와요. 민수기 전체에. 원래 민수기의 원 제목은 히브리어로 미드바르입니다. 그러니까 원어를 살려서 원래 민수기를 번역했으면 광야에서. 그럼 얼마나 멋있었을까? 성경 읽기에도. 그렇죠? 그곳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뭐 이랬으면 민수기 읽기가 쉬웠을 텐데 Numbers. 실제로 민수기의 대부분의 내용이 인구조사는 2번밖에 안 나오고 광야 생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 이야기가 민수기예요. 어쨌든 그곳으로 간 겁니다. 광야는 어떤 곳이라고요? 하나님과 독대하는 곳, 하나님을 만나는 곳. 혈육을 설득하기보다, 제자들을 만나 인정받는 것보다 그는 먼저 하나님을 만나러 간 것입니다. 질문이 생깁니다. 왜 사울은 바로 이 시점에 광야로 가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한 것일까요? 회심 직후에 갈 수 있었겠죠. 회심 직후에 가지 않았는데 왜 이 순간 그는 가게 된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한번 유추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다시 볼까요? 23절.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져서 탈출하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오늘 성경의 전부고, 이 이후에 그는 아라비아 광야로 간 것입니다. 인과관계를 한번 추측해 보겠습니다. 나를 해하려는 사람들의 플랜이 있었습니다.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 플랜을 모르고 내가 그냥 일만 하고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울은 죽었겠죠. 나와 관련된 플랜이 있는데, 나와 관련된 계획이 있는데 그걸 까맣게 모르고 그냥 내 일만 하다가는 나는 죽을 수도 있었던 거죠. 계획을 미리 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어쩌면 이 순간 사울에게 다음과 같은 깨달음이 임했을 것 같습니다. 나와 관련된 인간의 계획을 미리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구나. 하물며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것이 중요하겠구나. 깨달으시세요? 그러니까 나와 관련된 인간의 계획을 모르고 있다가 그것을 알게 되고 나서 대처하고 난 뒤에 그게 깨달음이 임한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지금 하고는 있는데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고 일만 하는 것은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기 위해, 그 계획을 알고 싶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광야로 간 것이죠. 여러분, 정말로 어떤 계획들을, 특별히 내가 관련되어 있는 어떤 플랜들을 미리 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미리 알면 대처할 수 있고요. 그렇죠? 혹시 한국에 땅이 있는데 그린벨트가 묶여 계신 분 계십니까? 이분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그 그린벨트가 언제 풀릴 계획인지를 아는 거죠. 알면 대처할 수 있으니까. 맞습니까? 그러니까 나와 관련된 플랜을 미리 안다면,
이 아틀란타 지역만 해도 어디가 개발될 것 같다는 플랜을 미리 알면 뭐 하면 돼요? 돈이 있으시군요. 사면 되죠. 그렇죠. 나와 관련된 플랜을 미리 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나와 관련된 그런 플랜 아는 거 너무 중요한데 그보다 비교도 안 되게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향한,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플랜을 우리가 먼저 알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계획을, 하나님의 플랜을 어디서만 알 수 있느냐? 광야에서만 알 수 있습니다. 광야는 어디입니까? 우리가 꼭 사막을 갈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 하나님과 독대하는 자리, 하나님과 조용히 교제하는 시간,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된 플랜을, 나의 계획을 보여주리라. 아멘. 기도하는 자에게만 보여주십니다. 시선이라는 찬양의 가사처럼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면 주님이 알려주십니다. 이 시간 도전합니다. 하나님과 독대하는 광야로 가시기 바랍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 없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도 광야에서 주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다윗도 광야에 있었습니다. 엘리야도 광야로 갔습니다. 세례 요한도 빈들에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도 광야에 계셨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합니까? 아라비아 광야로 가지 않고 항상 예루살렘으로 가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많은 곳, 혈육이 있는 곳, 인맥을 쌓을 수 있는 곳, 예루살렘으로 가기 때문입니다. 가족들과 의논하고 인맥을 쌓는 것이 중요치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독대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것입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아라비아로 간 결과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사람을 만나지 않고 하나님을 먼저 만나러 간 그의 선택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다음 주에 나눌 내용이지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26절을 볼까요?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까 사울이 제자들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3년이 지나서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려고 하는데, 만나려고 하는데 도무지 만나주지를 않습니다. 받아들여 주지를 않습니다. 그때 성경에 따르면 돕는 손길이 등장하는데 바나바입니다. 그 바나바가, 입술에 권위가 있는 바나바가 사울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 때에 사울은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에게 받아들여집니다. 여러분, 사람을 쫓아다니지 않고 사람을 먼저 만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그때 사람을 예비하시고 붙여주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사람을 찾아다니지 않고 하나님을 찾아가면 하나님이 사람도 붙여주십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사람을 찾아다니니까 진짜 사람을 못 만납니다. 하나님을 찾아가면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 붙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사람을 찾아가지 않고 하나님께 찾아갔더니 그는 당당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가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9절 8절부터 볼까요?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자, 실제로 베드로를 만났을 때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방인을 위한 사도, 당신은 할례자를 위한 사도로 대등하게 친교의 악수를 합니다. 11절을 한번 볼까요?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심지어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기도 합니다. 쭉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베드로가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들과 식사를 하다가 다른 사람이 들어오니까 놀래서 식사를 안 한 척하는 모습을 합니다. 여러분, 그 성경에 따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들과 같이 밥도 먹지 않았거든요. 이런 모습을 베드로가 보이니까 사도 바울이 대면하여 책망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과거에 만약에 베드로를 먼저 만나서 제가 사울입니다, 잘 부탁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랬다면 이게 가능했을까요? 그러나 사울은 베드로를 먼저 만나서 부탁한 바가 없어요. 나를 하나님께서 사도로 부르셨다는 믿음을 가지고 베드로를 만나서 그는 베드로가 잘못할 때 당당하게 책망할 수 있는 사람도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 찾아다니면 사람 앞에 당당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찾아가면 사람 앞에서도 당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말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본문이 짧지만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합니까? 맨날 예루살렘으로 가기 때문입니다. 맨날 사람들을 만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독대하시기 바랍니다. 새벽 기도 좀 나오시기 바랍니다. 정직해서 아멘들은 안 하세요. 근데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이 내 인생에 있냐 이거예요. 내가 직분자라고 하는데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이 없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플랜을 몰라요.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몰라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기도해야겠다는, 주님과 함께 고요한 시간을 가져야겠다는 도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려도 되지만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 있어서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사울이 아라비아로 갔다고 하지요. 근데 그 넓은 아라비아 어디로 갔을까요? 그 넓은 아라비아 어디로 도대체 간 것일까요? 갈라디아서 4장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5절에 갈라디아서 4장 25절에 어쩌면 사울이 갔을 것으로 추측되는 장소가 하나 등장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지금부터 조시는 분들도 깨서 잘 들으세요. 갈라디아서 4장 24절부터 한번 볼까요? 이것은 비유니 지금 갈라디아서 4장에서 사실은 사울이 하갈과 사라를 비교하는데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그런데 25절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이라고 되어 있죠. 한번 줄 한번 치실래요?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 지금 사울이 갈라디아 4장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신의 산이 어디에 있대요? 아라비아에 있대요. 그렇다면 지금 갈라디아서 내용이잖아요. 갈라디아서 1장에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먼저 가서 사도들을 만나지 않고 누구를 어디로 갔다 그랬죠? 내가 아라비아로 갔다 그랬지. 그리고 4장에서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 얘기를 하지. 그러면 아라비아 그 넓은 광야 중에 사울이 어디로 갔을 것으로 충분히 추측할 수 있죠? 시내산으로 갔겠죠. 여러분 실제로 광야가 유대 광야에도 많아요. 바란 광야도 있죠. 유대의 광야들 많아요. 그런데 굳이 아라비아 광야로 간 이유는 뭔가가 있을 텐데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 갔을 가능성이 크죠. 시내산이 어떤 곳인데?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곳이 시내산 아니에요. 하나님의 산 호렙이라고도 하죠. 그러니까 누가 봐도 아라비아로 간 이유가 있는데 시내산으로 간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 엘리야도 호렙산에 갔었잖아요. 그런데 바로 이 구절 때문에 아주 재밌는 학계의 논쟁이 있어요. 제가 지금 오늘 그거 말씀드리려고 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 중에 혹시 성지순례 다녀오신 분 계시면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성지순례. 우리 교회는 진짜 별로 없네요. 잘하셨어요, 안 가시기를. 그 성지순례를 지금 가면 시내산으로 데려가는 데가 있대요. 그게 지금 사진을 보여주시면
이게 지금 시나이 반도고 이 옆으로 큰 이제 아라비아 반도예요. 이 중간에 보시면 시나이 반도 중간에 트래디셔널 마운트 사이나 이렇게 보이세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성지 순례를 가시면 다 저기로 데려간대요. 저기를 보여준대요. 그런데 재밌게도 오늘 성경은 갈라디아 4장에서 시내산이 어디에 있대요? 아니, 아라비아에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성지 순례 상품을 통해 가는 시내산이 성경이 말하는 시내산 위치랑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건 아라비아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또 하나 유력한 시내산의 후보가 아라비아 보이시죠? 저기 보면 자벨 막 뭐라고 보이시죠? 저기가 성경이 말하는 시내산이라는 주장 두 개가 학계에 계속 있어 왔어요. 모르셨죠?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현재까지 왜 이 현재 시내산이냐, 이게 이집트를 탈출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통로가 저기서 홍해를 건너서 이렇게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광야를 헤매다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다가 학계의 정설로 알려져 있고, 그래서 그게 지금 시내산 상품, 관광 상품이 발견되어 있는 거예요. 발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몇 가지 문제가 있어요. 첫째, 저 지금 건넜다고 추정되는 저 홍해 저 부분이, 저는 사실 안 가봤어요, 성지순례. 저도 설교를 위해 다 연구하고 공부한 거예요. 저 지점이 수심이 너무 깊어요. 사람이 건너기에 너무 깊어요. 하나님이 물론 밤새 동풍을 불어 마르게 하셨다 할지라도 깊다면 산을, 계곡을 내려가듯이 골짜기를 내려가야 되는 그런 지형이에요. 그리고 그 건넜다고 하는 지점 앞에 장정만 60만, 전체 인구 150만에서 200만이 서 있을 공간이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저 시내산 루트 가운데는 신명기가 밝히고 있는 성경의 그 루트 중에 하나, 엘림, 그 종려나무 그루 70그루 있었다는 그게 없어요. 물론 지금 우리 눈에 확인되지 않았다고, 그때 없었다고 말할 수는 없겠죠. 없어질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데 저 루트상에는 없어요. 그리고 저 시내산도 정말 이곳이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시내산인지 그렇다고 하는데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최근에 또 하나의 중요한 학설이 뭐냐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그대로,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아라비아에 있는 저 산이 진짜 시내산이고 실제로 출애굽의 통로는 저럴 거고 홍해는 저기서 건넜을 것이다라는 게 또 하나의 유력한 설이에요. 근데 실제로 이 루트를 따라가면 요새 시대가 발전해서 구글 얼스로 다 볼 수 있어요. 저 루트 상에는 엘림의 70그루 종려나무로 추정되는 곳이 보여요. 그리고 바로 저 지점은 250만 명 정도 되는 사람이 한 번에 있을 수 있는 평지가 있어요. 그리고 바로 저 지역은 수심이 매우 얕아요. 그리고 토사 퇴적물이 쌓여져 있대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 유튜브 같은 데 보시면 왜 홍해 바닥에서 왜 전차들 애굽 바퀴, 바로 저 지역이에요. 저 지역이에요. 그래서 지금 상당히 유력한 학설이 실제로 시내산은 저기였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또 재밌는 게 바로 이 시내산인데, 왜 우리가 이 시내산을 못 갔냐면 사우디아라비아가 이슬람 국가잖아요. 저기 통제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은 구글 얼스로 많은 걸 볼 수 있고, 한국에서는 김승학 원장이라는 분이 사우디 왕자의 주치여가지고 그 사우디 왕자의 특별한 허락으로 12년에 걸쳐서 저기 방문해서 책 썼죠. 떨기나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저도 예전에 그 책을 읽었고 이번에 설교를 다시 읽었어요. 그런데 상당히 들을 만한 주장이에요. 그리고 요새 구글 얼스로 많은 걸 볼 수 있는데 뭘 확인할 수 있느냐? 출애굽 19장에 따르면 주님이 큰 불과 연기와 함께 강림하셨어요. 그럼 그게 탔겠죠. 근데 실제로 시내산을 추정하는 이 지점의 산의 꼭대기 부분이 지금도 까매요. 흙이 까매요. 그리고요, 모세가 그 반석에 쳤더니 반석에서 물이 나왔다 그러잖아요. 그것으로 추정되는 게 현재 여기에는 없는데, 여기에는 정말 그렇게 생긴 것처럼 보이는 그런 것들이 보여요. 그리고 황소, 금송아지를 숭배했던 것으로 여겨지는 것도 보여요. 영상이 사실은 유튜브에 2시간짜리도 있고 너무 많은데 제가 한 10분짜리만 가져왔는데 보시고 나머지는 집에 가서 보세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재밌어요. 옛 지도에는 미디안이 사우디아라비아 북서쪽에 있습니다. 이곳이 우리가 오늘 찾아야 할 하나님의 산입니다. 모세는 양을 치고 있을 때 딸기나무가 불이 붙었으나 타지 않은 신기한 경험을 합니다. 주님이 모세에게 너는 애굽에서 내 백성을 데려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리라고 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 신약의 바울은 시내산의 위치를 아라비아 시내산이라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25절. 요세푸스는 시내산은 미디안시의 지역에서 제일 높은 산이라고 합니다. 이곳이 우리의 목적지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진짜 시내산, 오늘날 이름은 제벨 엘 로스입니다. 성서고고학 잡지의 주필인 허살생크는 제벨 엘 로스가 시내산일 가능성이 가장 많다고 합니다. 아카바반 사우디 쪽 바닷가에서 기둥의 잔재를 처음 조사할 때 히브리 말이 한때 새겨져 있음을 알고 란 와이엇이 사우디 당국에 보여주자 그들이 지워버렸습니다. 오늘날 홍해 해안 판상 조사로 기둥의 자리를 알아냅니다. 우리의 첫 번째 목적지는 이스라엘 자손이 마실 물을 발견한 장소인 엘림입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 물샘 12과 종료 70주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출애굽기 15장 27절. 인터넷 구글을 통해 엘림을 보면 계곡 혹은 와디에 푸른 종려나무가 떼지에 있는 것이 눈에 크게 들어옵니다. 오늘날도 아직 원형 샘물이 있는 것이 땅에 보입니다. 물론 지금 70개가 넘는 종려나무가 있고 12개 샘은 아직도 여기 엘림에 있습니다. 여러 계곡으로 흩어져 넓은 지역에 퍼져있던 이스라엘 자손들이지만 마실 물이 필요할 때는 이 우물을 찾아왔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의 신광야에 이르니 출애굽기 16장 1절. 이제 신광야를 지나면서 모세에게 원망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안식일만 제외하고 만나를 주심으로 이들을 사랑으로 대하십니다. 자세한 지도를 보면 옛 마디안인 올베드 알베드 지방 옆에 머그헤이어 슈아입을 볼 수 있는데 이 뜻은 이드로의 동굴입니다. 이렇게 지도에 이드로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이 동굴의 정면은 납 이티안에 의해 비교적 최근인 2000년 전에 파진 것이고 동굴 내부는 출애굽기의 이드로 시대인 3500년 전까지 올라갑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호렙산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출애굽기 16장 6절. 제벨 엘 로스의 북서쪽이 우리가 다음으로 탐험할 호렙의 바위입니다. 언덕 위에 서 있는 높이가 50피트인 큰 바위 하나가 상당히 먼 거리에서도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다시 물을 달라고 불평하자 주님은 이들의 울부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모세에게 바위를 치게 하사 풍부한 물이 터져 나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의해 위에서 아래로 그 바위의 가운데가 갈라졌습니다. 수백만 갤론의 물이 주위의 진으로 흘러나오면서 바위 주위가 동그랗게 침식됐습니다. 그가 바위를 가리니 물이 흘러나왔더라. 시편 105편 41절. 바위에 갈라진 틈이 어찌나 큰지 사람이 걸어서 통과할 수 있습니다. 밑에 있는 돌들에서 물 침식의 뚜렷한 흔적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가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출애굽기 17장 15절. 여기 진에서는 아멜렉을 패배시킨 후 다듬지 않은 네모단 큰 돌로 제단을 쌓았습니다.
진해 장막 하단 부위 주인의 둥근 모양을 한 돌 잔재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 지역을 전에 누군가가 차지했다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다음 목적지는 제벨-엘-로츠, 즉 신의 산, 하나님의 산입니다. 산을 전반적으로 살펴볼 때 신의 산 정상은 하나님의 임재로 불탔던 것이 보입니다. 신의 산 꼭대기가 새까맣게 된 것은 불이 난 흔적입니다. 신의 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점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출애굽기 19장 18절. 정상 우편에 엘리야 동굴이 있습니다. 이 산을 찍은 비디오를 구하기가 매우 어려운 이유는 사우디아라비아를 들어가는 것도 어려울 뿐 아니라 그들이 이 산을 지키면서 사진 촬영을 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산 아래쪽 근처에 경비병 집과 울타리가 있어 많은 유물이 나오는 것을 둘러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진짜 신의 산이 이곳이란 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우디 경고문이 부착되어 있습니다. 고고학 지역임, 경고, 출입금지, 위반자는 왕명에 의해 처벌함. 인터넷 구글을 통해 누구나 경비병 집과 울타리, 이 경고문을 볼 수 있습니다. 진을 쳤던 곳에서 뭔가 새겨진 돌들이 많이 나왔고, 특별히 놀라운 이 금촛대 형상은 지금껏 발견된 것 중에서 의심의 여지 없이 가장 오래된 것입니다. 만나를 주어서 갈았을 이 부서진 맷돌도 진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출애굽기 24장 4절. 구글을 통해 산 아래 이 제단과 희생 제사용 동물을 가둬둔 제단 옆 동물 우리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동물 우리 입구가 보입니다. 기둥의 잔재 역시 이곳에 있습니다. 어떤 기둥은 흰색이고 화강암 모양을 띠는 것들도 있으며 지금 여기 보이는 대로 직경이 매우 큰 것도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도 산 위쪽을 향해 보면 타서 새까만 꼭대기가 보입니다. 바위가 강력한 열에 의해 정말로 타버린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산에 있을 때 아래 진에서는 반역하는 무리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모세가 산 아래로 내려오면서 금송아지가 주위에 춤추고 있는 백성을 보게 됩니다. 여기가 산 아래 진과 금송아지 제단 자리입니다. 단의 하단부를 형성한 크고 둥근 돌들도 구글로 볼 수 있습니다. 땅에는 크고 육중한 둥근 돌들과 사우디 당국이 이 자리를 보존하려고 쳐는 울타리가 보입니다. 여기도 당국의 방문자 출입 금지 표시판이 있습니다. 이 큰 돌 위에 금송아지를 놓았습니다. 12지파 중 4지파를 뺀 11지파가 하나님을 반영하고 금송아지 주위에서 춤을 췄습니다. 시내산을 둘러보면서 울타리 사이로 울타리 안쪽 바위에 새겨진 놀라운 형상을 보았습니다. 애굽신 하더의 형태가 낙서처럼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방금 떠났던 애굽은 서를 섬겼기 때문에 반항하는 이 무리들의 마음에
자연스럽게 떠오른 이 형상을 새긴 것입니다. 또한 이 형상들이 이 돌들에 새겨진 이유는 금송아지가 그때 이곳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우디 고고학자에 의하면 이렇게 새겨진 것은 사우디아라비아에만 유일하게 있다고 합니다.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재밌죠? 사우디 한번 갔다 와야 될 것 같죠? 사실 김승학 원장님이 쓰신 책이 떨기나무라는 책인데요. 이 책이 처음 이 주장을 한 게 아니고 학교에서 계속 있어 왔던 주장이고요. 론 와이트라고 하는 고고학자가 주로 이제 주장하는 건데, 성경이 말하는 바에 따르면 아라비아에 신의 산이 있다고 하니까 아마 이게 더 맞을 것 같아요. 고고학 잡지에 나온 얘기를 잠깐만 보여드리면,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런 아까 같은 얘기예요. 정말 저 산의 정상은 까맣대요.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저 바위가 정말 신기하고, 금송아지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그 단 아래 이런 금송아지 모양이 있었다는 거. 특별히 저 바위가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그죠? 바위 모양이. 그 다음 사진 보시면 이제 근접. 요새는 구글로 다 확인할 수 있답니다. 사우디가 그동안 못 보게 했는데 구글 얼스를 통해 다 볼 수 있어요. 이제 정말 그렇게 보이지 않나요? 모세가 쳤을 것으로. 누가 그래픽 작업을 했는데, 다음 사진 보시면 아마 물이 정말 이렇게 흘러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신의 산이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광야로 갔다는 것이죠. 자기의 일 열심히 하기 이전에, 사람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했다는 것입니다. 그 시간이 있었기에 사도 바울은 사역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도전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루살렘으로만 너무 가지 않습니까? 너무 사람들만 만나려고 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때 주님과 함께하는 고요한 광야의 자리로 여러분 나아가기를 부탁드립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주직 주의 얼굴 구하게 아멘.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하나님 아버지, 나와 관련된 인간의 계획을 아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나와 관련된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너무 예루살렘으로만 달려가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항상 사람들 만나려고 하고 사람들을 설득하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우리, 이제는 하나님에게 달려가 그곳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도 붙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당당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부터 주님과 함께하는 고요한 시간 내 인생 가운데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예루살렘이 아니라 광야로 달려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베들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